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 11장의 그 위치가 여러분 이제 나팔을 8장부터 불게 되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가 일곱인을 뗄 때에 이제 일곱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받고 나팔을 불기 시작했고, 그래서 8장에서 4개의 나팔이 부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장에 와가지고 2개의 나팔이 일단 부러지게 되죠. 5번째와 6번째가 부러지는데 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막 그렇게 외치죠. 화가 있도다 하면서 아직 3개의 그러한 화 재앙이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2개의 이제 나팔이 부러지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0장에서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입니다. 한 천사, 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바다와 땅을 그 불기둥 같은 발로 딛고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해서 요한이 갖다가 먹잖아요. 그러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7 우레의 소리가 들리는데 요한이 막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마라. 이건 무스테리온, 비밀에 붙여진 거다 해서 마지막 때 7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될 때 그 비밀이 행해지리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어제 우리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 밖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론과 철학을 두지 말고 말씀 안에 둘 것을 말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겠고요. 또 이렇게 해서 한 번 아직 이제 나팔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 나팔이 이제 11장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너가 이제는 다시 애연하여 하리라 하면서 말씀의 통로가 될 것을 요청해 주면서 어제 10장이 마무리됐고요. 오늘은 11장에 들어오니까 이제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에 아직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11장 1절에 보면은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여기서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 여기서 뭔가를 측량할 수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처럼 튼튼하고 긴 갈대로 된 자를 주면서 말하기를 측량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측량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을 측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사람을 어떻게 측량합니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을 거기를 측량을 하고,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고 있는 자들을 세라라는 거예요. NIV에서는 카운트를 써서 그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의 수를 세라. 그리고 그 성전과 제단의 규모를 그 자를 가지고 측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이 3개 다 측량하라 이렇게 단어를 썼어서 잘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서도 예루살렘 성, 에스겔 룰의 환상으로 비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역시 그 세상의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외통하는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그들은 보호할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심판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수를 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을 얘기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 측량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측량한다라는 것은 이거 측량해서 이만큼 범위는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구역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성전 바깥을 측량하려고 했더니 그거 측량하지 마라. 그건 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대로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보십시오. 그건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성전 바깥, 이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라고.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이 42달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만 이게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7년 환란이 온다 그러죠. 마지막 때는 7년 환란이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고요. 다니엘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년 환란을 얘기할 때에는 물론 상징입니다. 그 환란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악이 득세하고 세상의 재앙들이 넘쳐나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7년 42달 동안이다 그러면은 7년 중에서 7년 환란 중에서 전반부 앞에 있는 그런 3년 반을 얘기할 때 42달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7년 환란 중에서 앞에 전반부 3년 6개월이 있고요. 42개월이 있고 또 후반부 또 3년 반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성경의 13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때도 42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42달, 뒤에 42달이 이 성경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들이 짐승이 막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권세를 받고 하니까는 이러한 재앙 7년 환란 기간 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 42달. 근데 42달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성전이 바깥쪽이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러한 더럽힘을 받게 되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한 성전과 제단 하나님은 지키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측량하라, 세라.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러분 자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연하리라. 근데 이 당시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 이제 전반부에 있을 때 이 전반부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입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세상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를 입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오늘 보니까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1260일이 바로 위에서 말하는 42달이에요. 42달이 1260일이죠. 즉 3년 반 동안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 증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4절에서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걸 나타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다라고 말할 때는요. 성도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또 촛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영원합니다. 절대로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 라고 성경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 두 가지가 있죠. 끝날까지요. 가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 요즘에 동성애 무슨 동성가정 아까 기도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법으로 정하려고 하고 지금 세계 막 16개 나라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미국도 정해져 있고요. 주에 따라서요. 이렇게 여러분 동성애가라고 가정을 파괴하지만 가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가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그래서 가정을 허물라 그래요. 언제나. 그리고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성경이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두 촛대를 얘기할 때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그렇게 그 성전 바깥을 갖다 더럽히지만 거룩한 성을 더럽히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갖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이렇게 세워서 애언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큰 권능을 입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자,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요. 성도를 해하고 교회를 해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입힌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불의 성곽을 두르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보십시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를 입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이런 능력을 행하게끔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호하심을 당한가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갑니다. 7절 읽으면은 좀 무서워요.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 말은 사명을 다 감당할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명이 나타나서 두 증인이 세워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요.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러분 무적행 전문에 봤죠. 무적행 나팔을 불 때에 무적행 별이 떨어져가지고 열쇠를 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황충이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황충의 그런 왕이 바로 그 사탄이라고 말했죠. 사탄의 그 사탄을 말한다라고 말했죠. 아바돈 그리고 아볼루온.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악한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악한 자가 막 하나님께 애언하고 있는 두 증인과 더불어 싸움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애언하고 있는 그러니까 애언을 다 마치게 될 때까지는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 때. 근데 사명이 다 마치게 되니까 이제 악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큰 성 길에다 내버려 둡니다. 그 성은 소돔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돔이고 애굽이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그들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장사를 못하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죠. 왜냐면요. 자, 두 선지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막 세상에서 박수치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좋다라고 하면서 막 예물을 보내면서 그렇게 축제를 벌린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들의 세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요. 동일한 현상이 마지막 때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셔 살려내셨듯이 이들도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다시 부활시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인들,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까요? 왜 그렇게 짓밟히고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까요? 그들의 애연이 끝났을 때 그들이 짐승한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들이 성도고 또 교회가 되는데 그들이 왜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바벨론이 와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불태워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불타고 나서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어가게 될 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으로 오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끔 하는 것처럼 이 두 증인을 이렇게 죽게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부활시켜서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은 이 두 증인, 하나님의 두 증인, 그래서 그 말씀을 외치는 성도이든 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이든 그렇게 두 증인, 증언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증언을 모두 마치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두 증인을 죽인 자들의 사악한 그러한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는 그거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여러분, 어떻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들이요. 땅은 점점 악으로 행하니까, 죄 가운데 빠지니까 이 두 증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에서 돌아오라 라고 외치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자한테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은 그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악한 법이다라고 말하면은 막 그들이 막 인권을 내세워서 막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세상은요 악으로 달려가면서 그걸 악하다고 하는 것을 비웃어요. 그리고 조롱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부터 마지막 32절에 보십시오. 21가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행하는 죄악들이 막 나오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악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있고 악을 도모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32절 가서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정함을 알고도 그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악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 말은 열방 곳곳에서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열방 곳곳에서 그들이 오히려 장사도 지내지 말게 하고요. 사흘 반 동안 놔두라고 말하면서 막 박수치고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그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악한 삶을 말할 때에 그들이 악한 삶을 이렇게 행하고 있을 때 이 두 선지자는 뭘 선포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근데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의 3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너희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렇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 일을 이 증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롯의 가정을 막 죽이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진리를 증거할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했음을 보잖아요. 막 그들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 그들의 여러 가지 권능이 입혀져 가지고 죽이지 못하게끔 막 하나님께서 치고 막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으니까 막 그들이 박수를 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면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오면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잠깐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잠깐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 잠깐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역시 하나님의 이 책망이 고난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제는 11절 보십시오. 반전이 나타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막 축제하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생기가 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는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를 죽인 자들도 구경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이렇게 두 증인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됩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죠.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이 펼쳐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고 하늘로 올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계획했을까요? 그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이 앞전에는 우리가 그 인을 뗄 때에 막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할 때 고통스럽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막 우상 숭배를 하고 막 또 나팔을 불 때도 재앙이 임할 때도 막 우상 숭배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요.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오는 구원받은 자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생명은 소중합니다.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부르시아 강림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가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남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6번째 나팔이 끝나고 7번째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요 15절에서 붑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어떤 음성이 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마지막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보좌가 또 나타납니다. 자,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감사로 받습니다. 감사옵나니 애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도래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7대접에 이제 그 고리가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8절 보고 마칩니다.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셔서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로 천사가 말하고 24장로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말합니다. 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심판과 하나님의 그 상이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성도들과 선지자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자 큰 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사람 보기에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부자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의 어떤 조건과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든 남루한 옷을 입은 자든 그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에게 서로 차별하지 말 것을, 이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는 다 존귀한 자입니다. 모두에게 다 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제가 앞에 부분 3년 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상징적입니다. 뭐 3년 반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이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